주일로는 오늘 첫 번째 12일 첫째 주일이다. 그쵸? 11달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4주만 지나면 2025년도가 끝난다 생각하니까 좀 엄숙해집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런저런 가족 행사가 많아서 오늘 빠진 분들이 여러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박금자 어머님이 계속 각혈이 심하게 있었는데 위 아니면 폐 두 군데 중에 하나에 천공이 생기면 각혈이 심하게 나온다 그래요. 일단 진단을 통해서는 폐에 천공이 발견되어졌고, 폐에 천공이, 폐가 구멍이 나서 피가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일단 방사선과에서 찢어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사타구니 쪽에 동맥을 통해 이제 관을 집어넣어 핵전술을 통해 이게 봉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원인으로는 결핵으로 인한 천공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결핵은 잡으면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항생제를. 이런저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늦게도 갑자기 또 각혈이 시작되어서 응급실에서 비상일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1시간 반 전에 색전술 수술 곧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시술이 되고 있거나 마무리됐거나 그렇겠죠. 여러분 예배 중에도 박금자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 한 주 살펴보다가 오늘 벌써 열왕기서 강의가 48번째 시간이 됐고 1년 반이나 지나왔는데요. 아마 앞으로 한 2달 정도 지나가면 열왕기하 설교가 마무리될 듯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기 편하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1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쉬운 성경을 읽어요.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에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좇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에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2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1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1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같이 따랐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머리에도 시험 치는 거, 평가를 받는 거겠죠.
시험만 안 치면 학교 생활 해볼 수 있겠죠. 친구도 많고 밥도 주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생님 욕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사실은 시험 빼고 나면 학교 생활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 시험을 교육의 평가, 교육학에서는 평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평가하느냐면 가르침과 배우는 양면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대단히 의미 있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활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치보고 나면 점수에 따라 원래 교사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너무 어렵게 냈나? 내가 잘 못 가르쳤나? 설명을 잘 못했나? 점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 너무 높을 경우에는 문제를 너무 쉽게 냈나? 그런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배웠나? 교육 과정에 충실했나? 잘 기억하고 있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나? 기타 등등의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제대로 이 교육 과정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목표였던 교육의 목표, 학습의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수단의 영역이 평가예요.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 시대의 이 교육평가의 본래적인 가치가 무색해질 만큼 우리의 현실은 줄을 세워야 되고 등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 참 교육평가가 왜곡되고 반색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평가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이 땅을 보면 이 땅을 한번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 대하여 예외 없이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삶에 관하여 인생 종합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성경은 평가란 말을 하지 않고 심판이란 말을 쓸까요?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 다분히 사법적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어서 로마서 2장이나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27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혹시 긴장이 옵니까? 이 긴장이 사라지면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굳이 주일이면 왜 교회를 가야 될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이 없어집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전방에 가가지고 점치는 것처럼 내 마음 여러 동료나 불안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타로 좀 치보고 이 좀 치보고 그냥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알고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온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전제이자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지난 한 달의 삶이, 그리고 2025년을 지나가면 1월부터 1년 동안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일,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만 할 일이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것도 꼭 따라와야 될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특별히 24장, 24장과 25장에는 세상의 끝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인생을 종합 평가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건 내 거니까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거잖아. 내가 하겠다잖아.
내가 싫다잖아. 그게 당연한 거 여기는 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끄라고 여기고 있는 고집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종이래요. 주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이게 뭐냐? 내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차등적으로 주어졌어요. 저는 이것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되게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금수저, 누군가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마다 특성이 달라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요. 각자의 재능도 여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종이에요.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맡겨주셨겠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걸 그대로 들고 왔지요. 여기에 주인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뭘 했는지 평가합니다. 물론 이 달란트 이야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겨우 5개밖에 안 줬나? 근데 1달란트가 화폐 가치로 따지면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20년 연봉.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기본적인 조건을 줬다는 거겠죠. 이게 저마다 정서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아갈 만한 여건을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6절은 이 3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인이 평가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 평가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다만 한글 성경 번역에는 어투 때문에 한두 개가 약간 표가 나나 원어상으로는 똑같아요. 저는 여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그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제가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나 태어나봤더니 빈문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나 나중에 평가받을 때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나 주인이 감가상각하겠구나. 알아서 다 계산하시겠구나.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참 잘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게 뭡니까? 칭찬의 내용이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착하다라는 것은 뭐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네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이거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어떤 짜증을 품고 어떤 분노를 가지고 어떤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찌들려 살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착한 자구나. 주인이 보기에 착한가 못됐는가 착한 걸 가지고 성품을 평가해요. 두 번째, 신실한 자다. 신실한 것은 사실은 일을 처리하는 태도와 방식과 그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신실하구나.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어떤 경우에도 너는 충직스럽구나. 네가 경비원으로 살든 휴지를 주었든 네가 회사를 경영했든 교직에 있었건 네가 목사로 살았건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을 참 신실했구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든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하든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태도와 방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종이다. 자기가 종인 줄 아는 거죠.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할 것이고 질문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주인이 왜 돈을 맡기는지 그 전후의 내용을 물어보면 주인은 못됐다. 우리를 고용해가지고 자기 돈 벌려고 우리를 그냥 막 악덕 기업주로 우리에게 그냥 막 돈 벌게 만드는 자구나. 그러니까 주인과 주인에 대해서 잘못해야 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뜻대로 이 돈을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으른 거예요. 세 번째, 책망을 받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르고 건강하며 복된 인생이란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창조주이신,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경건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과 방식을 오늘 본문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41절까지 꽤 긴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시대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분량으로 보면 멸망하는 과정은 짧고요. 왜 멸망했는가? 멸망의 이유를 길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멸망 이후에 그 땅이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해 가는가라는 것도 소개해 줍니다. 그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며 펼쳐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잠시 이 앞단락 15장 32절부터 16장 20절까지의 직전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남유다의 요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토를 정비하게 되고 그 다음 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해서 국력이 좀 번성하는 이야기를 살폈어요.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역대급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죄악을 범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두 가지 원조가 되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고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드리는 끔찍한 죄악의 제사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면서 최초로 자기가 직접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어김없이 범하지요. 이런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강한 제국 아시리아의 도움을 의지했고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기 위해 그는 죄다 보물을 끌고다가 바치며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아시리아의 신을 의지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여호와의 성전도 율법도 제사 제도도 변경시키는 사이비 종교를 진행했고 백성들에게 펼쳤다라는 것이 지난번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12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쪽에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이 베가를 죽이고 반역하는 이야기는 15장 30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랑 이름은 똑같은데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가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9년간 다스렸는데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가 망함으로 이 호세아가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한 줄 더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전에 있었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좀 덜 나빴다. 그런 거겠지요. 자,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몇 년인지 딱 알 수는 없으나 아마 2, 3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 이 살마네셀은 우리가 15장에서 지나왔던 디그라 빌레셀의 아들입니다. 살마네셀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서 또 정벌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세아 왕이 그 이방의 왕이 달라고 하는 대로, 침략자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죄다 예물을 팍팍 긁어서 다 이렇게 살마네셀 왕에게 갖다 바쳤죠. 그랬더니 아시리아가 잠시 물러나 줍니다.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숨을 돌리게 되니까 정세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왕 소, 음매하는 소, 한글의 발음이 소니까 소인데 원어는 좀 다릅니다. 소, 이게 이제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어쨌든 이집트 왕에게, 그 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이 이집트 왕이 알았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한 나머지 아시리아 왕에게 약속했던 대로 해마다 바쳐야 될 조공도 안 바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 오라. 시간이 지났는데 얘네들이 지금 약속을 어기네. 2차 침략, 두 번째 침략을 감행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와가지고 쑥 밀고 와서 호세아 왕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패착이잖아요. 이집트는 그동안 아시리아의 정벌에 별로 크게 대항하거나 뭐 힘을 썼던 기록이 전혀 이스라엘 역사나 또는 이집트 역사나 아시리아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은 거예요. 무력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이나 430년간 타향살이를 했고 후반기에는 혹독한 노예살을 했던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얘들아, 이집트로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않아야 될 땅,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손을 잡아서는 안 될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대상이자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곳에 돌아보지 말아야 될 그 대상들에게 자기와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조금 돌아보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하게 하셨고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호세아와 아모스가 두 명의 대선지자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다면 야단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준 거예요.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그런데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잘났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힘이 세어졌다고 착각을 계속 이어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 요나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읽어온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긍휼이 막바지에 이르고 끝내시는 거예요. 다시 아시리아가 3차 침략을 진행해 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수도 사마리아를 삥 포위해서 둘러쌌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가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나름대로 방비를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진주성 생각해봐요. 진주성을 그냥 완전히 뺑 둘러싸가지고 저기 3년 동안 그냥 버티고 있다. 진주성 안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외부와 통로, 이게 전혀 상호 소통이 전혀 안 된다면, 그러니까 3년 소통한 것을 사마리아가 최선을 다한 선택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언제냐? 3년간 버텼던 시점이 호세아가 왕으로 있었던 9년, 주전 722년경입니다. 결국 사마리아가 손을 들었고 점령을 당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인 할라, 고산강가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하볼, 메대의 여러 이방 지역 성으로 끌려갑니다. 이 지역이 제국이 딱 바뀌면 바빌로니아 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에서 키로수로 위로 700km쯤 걸어 올라가면 하란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900km쯤 가면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1500km에서 1600km라는 먼 곳으로 다 뿔뿔이 잡혀서 흩어가 포로가 됐겠죠. 참고로 아시리아 역사책을 살펴보면 사르곤 2세, 이 사르곤 2세가 살만 에셀의 아들인데, 사르곤 2세가 남겼던 비문에는 자기가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바빌로니아의 연대기에 의하면 이 사르곤 2세가 아니라 살만 에셀이 죽기 전에 점령해놓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점령했건 아들이 점령했건 그 어간에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요. 다만 이 호세아 왕에게 이전의 왕들만큼 악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이절에 있었는데, 왜 하필 호세아 시대에 망했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을 읽다가 아주 예리한 분은 던질만 해요. 아니, 제일 못됐던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딱 멸망시키면 될 텐데, 이전의 왕들보다는 좀 심하지 않았고 그래도 나빴던 이 호세아 시대에 멸망했을까라는 거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인 열왕기 상하의 전반적인 주제와 흐름을 여러분이 잘 깨뚫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게 역사책인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는가에 따라 이스라엘의 형통과 평안, 반대로 징벌과 심판이 주어진다고 설명하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호세아까지 역사는 대략 207, 8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냥 뒷자리 빼고 200여 년 동안 왕은 모두 몇 명 있을게요? 오늘 호세아가 2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는데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 선했다라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200년이 지나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고 제대로 옳았다, 선했다고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0년이 지나오는 시간 동안 어쩌면 더 일찍 멸망했었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가 아니라 100년 전에 50년 전에 망해도 충분했을 만한 죄악의 그런 국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 기다리시고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호세아 때 멸망하지 않는다 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이런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특성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셨다라고 우리는 결론 맺을 수 있지요. 더군다나 중간에 호세아 왕이 잠시 숨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썩어 빠진 동아줄, 전혀 힘을 쓰지 못할 만한 지푸라기에 불과한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 모습은 불신앙과 패역함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23절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길게 나열합니다. 우선 7절부터 23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의 멸망 이유가 경제력 때문에 국방력이 약해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등의 기타 요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한 줄로 평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므로 신앙적인 배경, 신학적인 이유,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에 부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찍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 다음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게 하심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복락을 누릴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대원칙을 이 신명기 28장에서 길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원칙으로 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신 거죠.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신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했던 죄의 내용이란 다른 우상들을 따르며 섬겼다라고 역시 7절부터 12절에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원주민들의 신앙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래 원주민들은 마을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갖고 있었고 그 다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는 예외 없이 돌기둥이나 아세레 우상을 다 만들어 세웠었는데 이스라엘이 실상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원주민들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게 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내쫓긴 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행했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 인생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평성,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딱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쫓긴 자들과 똑같은 죄악과 우상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내쫓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마땅히 똑같이 내쫓겨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선지자들과 선긴자들을 열심히 보내셨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11개 상하의 한가운데 분량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꽤 긴 시간 동안 그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에 복종하도록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을 피우지요.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그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되었다라고 한 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 그들이 따랐던 주변국들이 따랐던 헛된 것들이란 쇠를 녹여 만든 2개의 송아지 형상, 아세라 우상, 하늘의 별들, 바알, 사람을 불태우는 제사, 점술 등 이게 굉장히 오늘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들컥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 헛되게 살다가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되게 된다. 저는 우리가 되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고통을 당하면 벌받아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벌받아서 그래.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들과 다르게 바라봅니까? 똑같이 추구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말해봅시다.
그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잖아요. 농도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어쩌면 더 셀걸요? 기도 제목을 보면 더 세게 막 구하던데요. 그러니까 방식이나 교회 다니는 거 빼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한다? 그러면 본문대로 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니까요. 이게 살뜰리는 교훈이에요. 너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맨날 기도하는 게 돈, 우리의 자식들, 그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라 주님이 힌트를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뭔지 관심이 없어. 고집 피우죠. 번듯하게 교회당에 앉아 예배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다 꽂혀있죠. 그냥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오늘 본문은 무서운 본문입니다. 이웃들을 따라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추구하는 거 뭔가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과정도 교회 다닌다면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더라. 이방의 땅에 끌려갔더라.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다더라.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더라.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도록 잘못 이끌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굉장히 명료한 주제입니다. 그 땅엔 유다만 남게 되었더라. 이제 그 다음 한 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시차를 조금 더 둘 뿐 유다마저도 멸망해서 내쫓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고편이지요. 지금까지 23절까지 내용을 살폈어요. 사람들은 대개 땅의 기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번성과 몰락의 이유를 찾습니다. 대박! 그렇게 처음 코인이 뜰 때, 우리 친구가 말한 대로 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준에 따라. 그래. 그때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줄 서야 되는데, 내가 못 써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이 많은지요. 다른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번성과 기준을 그런 데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번성은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안내하시는 연단이다. 저는 이 한 줄의 말씀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설교 원고에 넣었습니다. 이게 참 첫 줄은 저구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르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배제한 채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 알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걸어가는 희생과 고난의 걸음. 그렇게 주님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분께 손을 들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바른 경건이고 참된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았고 불신했으며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거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새겨 들어야 될 교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마리아를 수도 삼았던 북이스라엘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후반부 24절부터 4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여러 지역으로 끌려간 뒤에 사마리아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본문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자꾸만 치게 만드는 주제가 막 나와요. 아시리아 왕은 24절에 보니까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 여러 이 사막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상에 살게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이제 거주지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사민정책 또는 이주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리아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은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들겠지요. 제국 전체의 노동력이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국토균형 발전, 국토균형 제압 이런 목적이겠지요. 정복지의 민족적인 구성원들을 섞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적인 문화적인 결속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또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옆 나라 중국 보면 딱 느껴져요. 이게 지금 지난번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던 것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최근 한 20년 동안 더 좁히면 10년 동안 소수민족 압박 정책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티벳을 제가 올라갔을 때만 해도 그 티벳 땅에 가면 소수부족들의 학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2-3시간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도시에다가 학교를 대학처럼 크게 짓고 옆에 기숙사도 엄청 짓고 산골에 있는 학교들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 모아버려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방학이면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그들 고유어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북경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티벳만 그런 게 아니라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족 자치주를 가보면 조선족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족으로 더 이상 수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한족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정부 밑에서 같은 언어로 소수민족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혈통은 그대로 있지만 그 다음 그들의 문화를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아시리아가 의도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민족적인 문화적인 결속력을 약화시켜서 통치 안정화를 결국 제국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했던 정책이 이거잖아요. 조선말을 없애버리고 이름도 다 바꾸고 다 모든 학교에 그냥 일본말로 가르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래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지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의 땅에 거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 사나운 맹수, 동물원에 있던 이 사자들을 다 여기서 보내가지고 몇 명을 물어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엄청난 짓이,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지시라고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 땅의 주인은 사람이나 기타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죠. 곧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해서 타지로 끌려갔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12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출처될 게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도 계속해서 살아갈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자손들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던 글이 있었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자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고 땅 위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창세기 12장과 22장을 연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 계속 자손들이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원수를 정복하고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그 땅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감이 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계속 살 때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치는 예수가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체로 살아가야 될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 땅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온 세계에게 퍼져나가는 출발점, 시작점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9년 이후 사마리아 지역은 패망한 땅입니다. 거기서 터잡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신약과 연결시켜 보면 자기의 계획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시며 신령한 구원의 역사를 그 땅을 중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기 위한 출발점이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편 사나운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가혹한 땅에 사마리아 지역을 위한 인간적인 대책이 26절부터 28절에서 공개되지요.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은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숨겼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보고하죠. 그들의 이 진단은 당시 그들의 일반적인 종교,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이나 우상을 섬기던 신앙의 논리를 적용했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진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게 했다. 이건 진단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그러면 가르치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돌아와서 어디에 사느냐? 하필이면 베델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종교 행위를 가르쳤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의 진단이 정확했는데 그것과 달리 해결책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향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디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야 되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초대 왕 여로보암 이후 우상을 장려했던 국가 정책에 따라 율법에 충실한 자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손드는 자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웠다. 열왕기상 12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올바로 가르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무자격자란 말이에요. 돌아온 제사장이 어디에 거주해요? 베델에.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될 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얘들아 성전으로 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지칭하며 그곳에 신전을 건립하고 제단을 만들었던 우상과 사이비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제사장은 그곳으로 간 이유가 그곳에 익숙한 거예요. 그곳이 익숙하니까 자연히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 그에게서 여호와를 향한 바른 신앙이 교육되겠습니까? 그에게서 바른 설교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보면 29절부터 33절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종교의 양상을 중계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왔던 이방인들은 각자의 민족의 습관을 따라 우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성 안에 두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두었던 그 산당 안에도 자기 우상들을 하나씩 찡박아 두는 거야. 바빌론 사람은 스콧 브논, 구다 사람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은 나파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길 속에서 드렸다. 그러면서 베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제사장으로부터 배운 대로 여호와도 섬겼다. 여기도 섬겼다는 말에 착각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거는 향을 피워 올렸다, 그 말이겠죠. 한마디로 각자의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는 우상들의 박물관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산당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 제사장으로 그들 스스로가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제사장들이 생깁니다. 짬뽕 제사장들, 짬뽕 종교가 사마리아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의 대헌장인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경배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요. 다른 우상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도록 강하게 교훈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경배하는 방식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도록 그 과정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현실은 참혹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방조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래야 되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 66권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도들의 전통이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면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양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교단이 어딜까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300만 명이 넘었어요. 800만 명 교인들 중에서 300만 명이 주일이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요. 안 가요. 교회 등록은 되어 있는지 모르나 1년 52주일 중에 반 이상을 교회를 안 가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모인다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편한 논리대로 인터넷 설교를 듣든 한 주간 큐 때 든 것을 나누든 그게 성찬도 없고 성찬도 자기들끼리 해요. 어떤 경우는 하도 욕을 들으니까 그냥 그들끼리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게 성경이나 교회 전통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는 성당도 그렇게 안 해요. 성당의 죄는 뭔지 아세요? 지나치게 교회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교회 일을 하는 신부와 사제들을 하나님의 동생급으로 신격화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부님을 진짜로 존경해요. 신부님의 속죄소에 딱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그들은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느라 당신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시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양상이 계속 나올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단락 34절부터 41절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십계명의 교훈을 바탕으로 시간이 흘러 열왕기서를 기록하던 후대까지 그 땅의 종교적인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민족에 따라 각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다신주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경건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크시고 능력과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그 전능하심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라고, 그 하나님만 절하고 그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야 할 것과 여호와께서 친히 알려주신 규례와 명령과 그리고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게 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덧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했고 시간이 지나서도 똑같이 다른 나라에 끌려갔으면서도 똑같이 옛날 습관대로 범죄하였더라. 죄악의 본성에 따라 우상을 섬겼지요. 그들처럼 그 땅에 옮겨와 사는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긴 하지만 자기들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기괴한 종교 생활을 행하며 후손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르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간을 뒤로 돌립니다. 남유다도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사회를 방해했던 세력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재등장하지요. 시점은 대략 20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 에스라 4장,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한 자가 누구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후손들이.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죠. 에스라 9장,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을이 되고 먼저 살았던 이 사람들이 갑이 되니까 그 땅에 먼저 정착했던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들과 혼인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땅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며 경건을 무력하게 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이에요. 또 우리가 최근에 큐티했던 느헤미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4장과 6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도 숱하게 방해했어요. 자,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750년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야 사마리아가 변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귀환했던 유다인들과 담을 쌓고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들려질 때까지 그들만의 신앙을 고집하고 왜곡된 길을 계속 걸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섬처럼 살았던 지대가 사마리아 지대가 되고 맙니다. 짧게는 200년, 길게는 750년. 우상 숭배가 뭐겠습니까? 창조, 통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 가령 피조물, 다른 인생들, 어떤 가치, 여기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인기나 돈도 포함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께 반역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비참함이 있거든요. 온갖 다양한 불안들이 우리에게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결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거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으로 이주한 이방인들은 각자의 우상, 여호와 신앙을 뒤섞어서 혼합 신앙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된 경건의 시작, 바른 신앙의 본질은 몇 차례 강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문장을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 26절에서 아테네를 그가 방문했을 때 그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는 연설, 설교, 전도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요. 창조주이시다. 각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인생이 살아갈 시대와 지역의 경계까지를 친히 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저는 맨 마지막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지를 정해주셨습니다. 사도행 17장 26절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는지. 때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못한다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분단족에 태어났다고. 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이시 조선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이 족보의 90%는 다 샀다는 걸 모르고 조선 후기 때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성씨가 보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 가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 살아갈 시대와 생활의 거주까지를 경계를 하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청년 시절에 인생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내가 대한민국 땅에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살아가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겠구나. 저는 그때부터 분단된 조국과 이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와 통일이라는 개념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이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한반도와 조국의 이 허리 잘린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식하는 것은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이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꿈동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태어나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또 한쪽 부류는 진노와 화와 환난과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벌하실 것이라고도 교훈하는 것이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몸과 영혼, 전인격, 영혼까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착한 종처럼 칭찬받을 수 있을까? 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24시간 너무 짧으면 일주일이 너무 짧으면 한 달이 너무 짧으면 1년, 해마다 달력이 12달씩 넘어가니까 이 정도의 시간 단위 안에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하나님 주신 것인 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다 고백한다면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취미와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운동관에도 가고 체육관에도 가고 여러 사람들 동아리 모임도 가고 모임을 만들죠. 좋은 거죠.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일반 은총이니까 누리라고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이 누림이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썩어요. 그 누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재능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봉사활동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흘러가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모임들 중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쓰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가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 마땅합니다. 저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여러분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예요. 52주일이면 52주일 헌금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당 딱 들어올 때 저보다 교회당에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가 차 있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헌금을 제가 항상 먼저 해요. 뭐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하러 오면서 왜 주일 헌금을 안 하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생각을. 저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지갑 안에는 현금으로 주일 헌금하기 위해서 항상 찾아가지고 딱 비치를 내두고 있어요. 그게 다 돼갈 것 같으면 또 농협 가서 찾아오죠. 우리의 생활이 그런 거야. 말만 번지르한 거야. 여러분은 과연 어딘가를 향해서 그게 불신자든 믿는 자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의 재물이 교회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게 있나요? 이 부끄러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11조를 떼고 또 얼마나 쓰지? 최소 또 다른 11조는 저는 여러 선교사나 기관을 향하여 계속 저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어디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쓰고 있습니까? 그럼 쏟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너무 우리가 내 것이다 그래서 착각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2026년도 남은 생에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집중하고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나가야 될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에 집중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66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광고할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과 가정의 10대 뉴스를 정리해 봅시다. 딱 그런 코멘트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커다란 이불 같은 타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던 땀과 눈물을 탁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그 영광의 때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경건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12월을 맞아 오늘 본문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웃나라 강대국에게 세속의 나라에 멸망해버릴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흘러가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했죠. 그 땅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하며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런 열왕기서의 교훈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기도합시다. 매주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걸음을 계속 인생 속에서 걸어가야 옳은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이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백성으로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일마다 이 공예배가 번패스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심령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헤아려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들을 또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의 덕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향기를 퍼뜨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중국에는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으며 착하고 신실한 종된 걸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12월의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